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주는 울러 목사님 초빙에서 말씀 들었고, 2주 전까지 상고한 말씀이, 원수 사랑은 첫째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두 번째 예수께서 실행하셨고, 셋째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원수 사랑을 순종했고, 넷째 사도 바울도 원수 사랑을 피력했고 원수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고하던 것이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로 집안 식구가 신앙 믿음의 원수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하는 중입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기존성, 육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로 나부터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가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에 붙잡힌 영의 생각이라야 이 원수 사랑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순종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이 되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 주격으로 사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강권이 되면 원수 사랑은 그저 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명령이기에 인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자기를 영원히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은 순종하는 그 자를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존귀 영광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본문과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인, 육적 본능인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심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고 지키려고 하지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고소해하거나 골탕 먹이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하심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최상 최대 최고로 높여주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안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기독자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다 된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에 천국 백성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땅에 속한 것을 자꾸만 달라 해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을 간증 집회의 강사로 세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을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의 이러한 몰지각한 작태가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당 안에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짓과 미혹의 역사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라면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이치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교훈 분별이 곧 영 분별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영 분별이 뭐라고요? 네, 말씀 분별, 교훈 분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기 애매한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심은 주님의 복음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복음대로 순종한 자를 성화, 성자시켜서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재창조, 새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위에 속한 사람으로 중복적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명령이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첩경입니다. 아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어려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라고요. 이러한 명령 순종 없이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구원은 전제로 하고 기를구원, 성화구원 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흔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죠? 예수님 진리길 가는 길은, 예수님 믿고 진리길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찾는 이가 힘이 적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생길이다. 힘든 길이다.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이가 찾는 이가 힘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길이 고난이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주로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어렵다, 고난의 길이다, 고상의 길이다. 이런 면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거는 고생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 의미로 먼저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지역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할 말을 우선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은 산상수훈의 결론격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자체가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좁은 문이시니. 누가? 예수님이 양들이 들어간 양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좁은 문이시니, 주님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산상수훈의 이러한 말씀, 특히나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말씀은 산 아래 무리들처럼 인본주의적 사고나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주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주격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그 자기, 옛사람 주격, 그 주관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산 아래 무리의 신앙은? 그런 넓은 문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문이라고요? 넓은 문. 이해되십니까? 그런 넓은 문의 사고방식으로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아무나 어깨동무하고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바로 되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복음으로 자기의 심령이 뒤집어진 자들만이 이러한 원수사랑이라는 애매한 명령에 순종이 되므로 주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큰 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약속. 절대 불변이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언약하신 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분명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거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 돼도 감개무량인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자, 존귀자의 자리로 곧 하나님 보좌 우편인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비밀까지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아가페가 우리의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저 감사 찬송이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이렇게 주시는 이런 교훈은 성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원수 사랑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할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러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자질은 왕 같은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진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찢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하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 실력적, 능력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명분만 아들이 있고 실질적, 실효적, 능력적인 아들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 실력적, 실제적인 왕으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성도들 마음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느덧 11주째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 교훈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를 향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매주 강조하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걷기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는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한 터럭이라도 순종치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장자나 큰 자가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것입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믿겠다, 믿는다 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 순종에는 하나도 힘을 쓰지 않는 그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43절 이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를 해내야만 합니다. 아멘? 통과를 해내야만 해요. 다르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용광로,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어려운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드시 이 용광로와 같은 원수 사랑의 사건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원수 사랑을 뭐로 비유했어요? 네, 용광로와 같은 사건. 용광로는 풀무불은 뭐 하는 곳이죠? 금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재련하는 곳 아닙니까? 정금을 뽑아내는 곳 아닙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용광로요 풀무불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나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원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려고 보내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 원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원수 사랑이라는 용광로 같은 사건을 나를 집어넣어서 반드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람을 나를 만들어내시려고, 정금과 같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뽑아내시려고 원수 사랑이라는 용광로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멘? 반드시 통과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으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왔다면 이제 날마다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시내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합니까? 애굽성, 죄성, 세상성, 노예 근성은 싸그리 다 빠져야 합니까?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곧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 속을 뒤집으면서 비추면서 자기 속에 애굽의 노예 근성, 죄성, 세상성은 다 빠져 죽여야 된다. 옛사람성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영능의 실력대로 마음껏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실력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12지파가 그 실력대로, 영능의 실력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야교회 40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되었는지 그 영능의 실력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가나안 원주민 7족속에게 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지파는 단번에 싸워 이기고 어떤 지파는 싸우다가 쫓겨나고 싸우다가 쫓겨나고 그걸 반복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정복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싸워서 정복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원주민에게 다시 정복이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다 영능의 실력의 격차와 차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 영능의 실력 준비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40년이라는 시험 수요, 시련 연단의 수인 이 세상이라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에서. 이 세상을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누리는 곳입니까? 훈련 연단 받는 곳입니까? 네, 훈련 연단 받는 곳. 이 광야교회에서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곧 물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는 자가 이 일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게으르다? 성도 자기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음에서 희미하고 확고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자기가 영생할 천국은 희미하고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이 자기의 마음에서 더 크게 느껴지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은 이용물이에요. 목적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곧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진리와 영감을 적극적으로 받아 내 속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합니다.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광로와 같은 사건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고 원수를 진리와 아가페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보다 큰 영광은 없어요. 야, 이 쇳덩어리가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처럼 영광으로 삼으시는 게 없다고요. 그처럼 기뻐하시는 게 없다고요. 진짜 기독이든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진짜 기독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적인 자기가 그 자기로 사는 건 아니고 그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기독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되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아멘으로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은 삶 가운데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옛사람 튀어나오려는 그 옛사람 죽이시고, 네? 아니 말씀 드릴 때는 아멘인데 사건에서 원수 만나면 완전히 마귀야. 네? 예배나서 말씀 드릴 땐 천사인데 사건에서 세상에서 원수를 만나면 그냥 마귀 얼굴이야, 마귀 얼굴. 그럼 되겠습니까? 천사 얼굴이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자기 삶에 이루는 실제적인 삶을 사모하며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자가 진짜 기독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주격을 바꿔야 되고 신앙의 주격이 바꿔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주님으로, 나에게서 진리로 신앙의 주격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적인 내 옛사람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적인 내 옛사람 주격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기는 날마다 죽고 새 사람 주격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이 이제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예, 교회당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먼저 순종이 되어져야 이제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이것을 가장 먼저 이 예배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 안에서 이 관계성, 이인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라. 깨어 있으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 순간을 좀 포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주격으로 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지. 말씀 주격으로. 그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민감하게 발견하느냐, 발견치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믿음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합니다. 진리를 통해
계속 이어서 자, 5번째까지 상고를 해봤고요. 6번째. 자, 일평생 죄악을 행하게 함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철천지 원수는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도 자기를 일평생 동안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일평생 동안 죄악을 행하게 함으로 새 사람 나를 괴롭히는 옛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야, 이 내 속에 기존적인 나라는 나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는 대원수로구나. 옛사람이라는 말은 부패성, 본능성, 죄악성, 타락성, 거짓성, 위선으로 똘똘 뭉친 그 원래 자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거는 뭐고 부정한 거는 뭡니까?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당신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피동된 것만 거룩성입니다. 어떻게 거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확고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첫째, 거룩은 누구에게만 속한 단어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요, 당신이 계신 거룩한 나라, 천국이 거룩한 세계요, 당신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피동된 것만 거룩성이라는 거. 정리가 되셨습니까? 야,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의 영감, 진리와 영감에 피동된 것만 뭐라? 거룩성이지.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피동되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피동된 새 사람, 그 성질만 거룩성이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통 이 근본 개념을 모르면요. 거룩과 부정한 이 근본적인 개념, 원 개념을 모르면 부정하다는 것을 자꾸 일반 도덕 윤리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적인 물행죄를 위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교회된 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임시 물질 세상에 속한 것을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인 물행죄 이전에 자기의 소원 목적 추구성적인 고죄, 자기의 지식적인 그 근원적인 원인적인 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전부가 다 부정한 것이라. 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교회된 성도가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는데 이용물, 활용물로 쓰라고 주신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용물, 활용물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마음에서 탐하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이 아니라 세상성이 탐심, 탐욕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런 성질, 성분, 성격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각자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나 역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인간의 의지나 다짐, 결심,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종교적인 의행, 선행으로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로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손을 이렇게 딱 하고 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자기와 동행해 주는 겁니까? 그런 마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의사인 진리 본질의 복음과 의사적 단일의 적중성으로 단일 의사로 맞추면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과 의사 단일의 적중성. 주님의 진리 본질 의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일성으로 적중으로 맞추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전심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저 따라가니까. 주님이 일로 가는데 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로 가는데 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주님 뜻대로 그저 아멘으로 따라가니까 그게 주와 동행이지. 맞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푹푹 튀어나오는 나의 기존적인 자인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올라오는 옛사람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성, 말씀성으로 살아가는 그때라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거룩하다 보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잡았을 때만 거룩한 겁니다. 진리를 놔버렸을 때는 그건 부정하고 불결한 거예요.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날 때부터 들어있는 이 타락성, 부패성, 죄악성, 거짓성, 위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 사건마다 죽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한다. 이 시간에 성도님이 앉아서 말씀 들을 땐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사건 밖으로 나가서 날마다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이 옵니까? 그 매 순간마다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정신 차려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기준적인 옛사람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다 부정하고 불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날마다 사건마다 그러면 자, 사건을 만나면 자기 속에 뭐가 먼저 튀어 올라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느낍니까? 그죠? 그걸 보고 발견하고 느끼고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바르게 쓰나 안 쓰나 스스로 알게 하라고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보여내시는 거라는 거,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 존재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자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육적인 자아는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과 대립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내 속에. 그 거짓된 자를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을 해야, 그래야 새 사람 주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이방 불신자들은 새 사람이 없죠. 전부 옛사람이죠, 그냥.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속에서 두 자, 곧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존적인 자아, 거짓된 자아, 참 자아를 죽이는 거짓된 자아, 죽여야 할 자아인 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이 힘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원래 자아는 죽이고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힘을 쓰게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러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죠. 공급받아야죠. 먹어야 힘을 씁니까? 네. 먹되 날마다 먹어야 힘을 얻어 그 힘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옛사람은 죽일 수 있고 새 사람을 날마다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뭐 삼국지나 그런 거 보면은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가. 그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쟁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만 며칠, 몇 주, 몇 달 걸리고, 그죠? 전쟁도 뭐 몇 년 걸쳐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전에서 전쟁? 예, 식량이죠, 식량.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먼저 끊어버려요? 식량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립니까? 아니면은 저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성을 부수고 싶은데, 정복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성을 뺑 눌러서 수망구사 진을 치고서 물길을 다 차단해버립니까? 안에서 스스로 고사대로 만들어버립니까? 그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 영적 전쟁에서 힘을 쓰려면 뭘 먹어야 돼요? 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간 없으시면 단 한 장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먹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먹어야 힘을 써요. 먹어야. 안 먹으면 힘 못 써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힘 못 쓴다니까요. 그나마 주일도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100번 난 건데,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그것이 이제 날마다 가정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정신을 확인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성경에서 확인한 그것을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요. 이면저면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싫다? 관심이 없다? 귀찮다? 아니, 당장 자기의 영원한 영생의 누림성이 깎이고 영원한 존귀 영광상이 깎인다는 것이 눈에 당장 훤하게 보인다면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가 좋다고 합니까? 물론 평화가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중대에서 날마다 DMZ를, 비무장지대를 수색 매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차를 타고 이제 DMZ 통문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간다 보면 큰 돌 비석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사람들이 겪은 지혜가 농축된 그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왜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왜 답이 안 나와? 딱 하면 딱 나와야지. 이 세상은 뭐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서는 진평화를 원하려면 항상 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히는 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둠의 영,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과 싸우고 옛뱀, 용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원수. 누구? 지호야. 네 속에 들어있는 대원수가 누구라고? 따라해봐.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대원수. 옛사람이 누구야? 옛사람이 누구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호, 너 지금 몇 살이야? 25이지. 25 평생 살아온 너 자신 자체가 옛사람이야. 그걸 알면 돼. 그렇지? 옛사람이 뭐 특이한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거든? 옛사람이 누구냐면은 평생 동안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내 주격으로 살아온 그 나가 옛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원수, 곧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죽음선 넘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전쟁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도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매주 나가면은 그때마다 아멘이 됩니까? 100%? 예?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아멘인데 어쨌든 목사님이 뭘 잘못 잡수셨나? 왜 자꾸 오늘따라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지?
나를 치시지 하면은 그래도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 새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새 사람 주격으로만 살기를 소원하시라.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수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존적인 옛사람, 원래 자아인 그 자기는 복음 진리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죽이고 옛사람의 지식, 옛사람의 성질, 성격, 성분 그걸 죽이고 그 옛사람의 양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이 동반된 예수 복음에 심령이 감화, 감동되고 있는 자라야만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못된 옛사람이라는 이 대원수를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죽이고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자라야만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영감된 복음 진리로 죽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치가 그렇습니까? 자, 다른 사람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려면 옛사람 주격이라야 가능한 겁니까? 새사람 주격이라야 가능한 겁니까? 옛사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치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야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원수인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 자아를 복음 진리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신앙이라야만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바울 사도도 선지자들은 다 원수를 사랑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된 그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도 원수 사랑을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속에 옛사람이 팽팽하게 살아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불가하니 먼저 자기 속에 팽팽하게 살았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그 옛사람이라는 독사 대가리를 날마다 영감된 복음 진리로 쳐서 죽이고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순종이 되는 겁니다. 왜? 새사람 주격이니까. 그 자기가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영의 사람이라야 순종이 되는 거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원수 사랑은 그저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야, 이 원수 사랑은 나부터 해야 되는구나. 원수 사랑은 천국 복음의 진리와 영감에 올바르게 붙잡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 사랑은 선악 까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자아, 원래 자아,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영감된 복음 진리의 전인격이 붙잡힌 자라야만이
그리스도의 진리 아가페로 원수를 사랑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나의 전 인격이 곧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다시금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라. 아멘. 좋습니다.